오늘 여러분 차세대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쭉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잠시 사도행전을 접어두고 오늘 사사기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 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기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그곳에서, 그 땅에서, 그 받은 축복의 땅에서 최악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후손들이 부모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들은 타락한 가나안 7족속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은 반드시 결과가 있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축복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진노의 자식들로, 진노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를 생각해 보면 사실 대다수의 분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기보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을 결정하시고 이민을 오시게 되십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아무 거침없이 그렇게 사회생활을 한다 해도 미국에서는 벙어리처럼 이야기해도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서 바보처럼 된 이런 감정으로, 이런 느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는 거기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 1세대 이민자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자녀들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곳에, 좋은 환경에 이렇게 살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어려움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이민 1세들의 심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도 사실은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마음 다 똑같거든요. 아무리 수천 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부모 마음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자신들의 땅에 없는 곳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지만, 근데 자녀들에게만큼은 노예로 키우고 싶지 않았겠죠. 매일 중노동만 하는 그런 사람들로 키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유인들로 키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복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게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먼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도전들과 위험들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모든 것 감내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사실은 윗세대가 그러니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민 온 1세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1세대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잘 산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결국은 잘 돼야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된 그 자녀 세대를 보면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의 신앙의 길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눈에 가증스러웠던 가나안 7 족속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그렇게 됐을까요?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얻게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정작 그 축복의 땅에서 태어나서 그 축복의 땅에서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다음 차세대는 축복은커녕 저주의 삶, 진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딱 1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보시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성경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신 이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어떤 기적의 세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그런 기적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출애굽 세대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세대 사람들은요,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들 안에는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이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주체적으로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지배를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입에는요, 늘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결국은요, 그들의 안에 깊이 내져 있던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극복할 생각을 못하고 대신 불평과 원망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요,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노예 근성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죠. 출애굽 세대가 1세대라고 하면 그 다음 세대는 2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세대를 흔히 우리는 어떤 세대라고 부르냐면 가나안 정복 세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정복 세대는요, 완벽한 세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1세대보다는 영적으로 나았습니다. 이 세대는요, 자기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직접 본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세대는 이 세대죠. 이 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앙의 결심을 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결단이 있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물론 그것 또한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지만 정복하고 나서도 다시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정착했는데 이 땅에 정착하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세대였어요. 완벽한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세대였다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게 되죠. 세 번째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은 3세대 사람들은요, 1세대 사람들처럼 남의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다행이죠. 축복이었죠. 2세대처럼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늘 방황한 것을 경험 안 해도 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자기들이 태어나는 곳이 바로 자기들의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3세대입니다. 3세대. 근데 부모 세대가 힘들게 정복한 그곳에서 사는데, 태어나서 사는데, 그만 이 3세대 사람들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다분히 받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우상들을 알게 되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3세대는 땅은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겐 뭐가 없었습니까? 이들에겐 신앙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땅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께서는 이미 다 정답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땅도 좋고 땅도 중요하지만 신앙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다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신앙의 어떤 우선순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차라리 땅이 없는 게 낫습니다. 내가 옳은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땅이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이 3세대 사람들은 땅은 있었는데 근데 신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얻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으면 그냥 신앙만 잃은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모든 걸 잃은 겁니다.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부모들이 아무리 힘들게 살았어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기 이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이런 제목의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 책입니다.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Already Gone. Already Gone.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미 떠난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미국 교회 현황들을 볼 때 중고등부 아이들 있잖아요. 나중에 크게 되면 얘네들이 대학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3분의 2가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통계예요. 3분의 2보다도 더한 숫자가 신앙을 떠나요.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3분의 2가 떠나는 것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의 문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들 안에서 어떤 중고등부 아이들, 어린이들이 앉아 있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몸만 와 있지, 몸만 부모를 따라 와 있지. 사실은 그들은 이미 떠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교회 모임과 교회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여러분 3분의 2가 다 떠난다고 그랬죠? 거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저 그 이유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직접 많이 봤습니다. 이유들이 참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계기만 되었을 뿐입니다. 계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차세대, 자녀 세대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신앙의 길에 남아있지 않은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경험했다면 시험들 일은 있어도 떠나지 않아요. 그런 신앙의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차세대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어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남성교회 회장이나 여성교회 회장이나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냐? 교회 예배 드리고 교회 활동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했지만 그런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되면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갖지 못하면 교회 떠나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그냥 언제가 되냐 그 문제일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3분의 2 이상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만 이 중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 있어요.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인격적 만남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보다 또 많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9가지의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9가지의 핵심 가치들이 있는데 한번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핵심 가치들이 Go New Wave, 가자 새물결이라고 하는 Go New Wave라고 하는 이런 문구의 그 총 9개의 알파벳들로 시작이 됐는데요. Go New Wave. 그 알파벳마다 우리의 중요한 교회의 가치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Go New Wave의 가장 첫 글자가 무엇이라고 할 때 제가 다 설명드릴 거 아닙니다. 첫 번째 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G입니다. G. 이 G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Generations Ministry입니다. Generations Ministry. 한국말로 세대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 사역이 뭐냐면 각 세대가 다른 세대를 영적으로 보살펴주는 일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냐면 분리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분리가 된 모습으로 운영이 돼요. 특별히 교회들이 점점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가 아주 쉽다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어떻게 많이 분리가 되어 있냐면 연령별대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연령대에 따라서 서로 공유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공감하는 것이 달라요. 서로 이야기의 토픽도 달라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떤 화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 같은 거죠. 누가 어떤 약을 오늘 이 약 먹어야 되는데 까먹었네 하면 옆에서 약 몇 개 먹어? 우리 한 3개 먹어. 아우, 그 정도면 건강하네. 우리 남편은 10개가 넘어. 제가 젊을 때부터 목회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모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고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을 둔 젊은 부부들은 어떨까요? 모임에 가면 이분들은 약 얘기할 이유가 없죠. 병원은 거의 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분들은 그냥 아이들 이야기예요. 아이들 유치원이 어떻고, 아이들 학교가 어떻고, 아이들 교육이 어떻고, 온통 아이들 이야기뿐이에요. 여러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나이에 따라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에 따라 그런 차이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서로 분리된 채로 존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 차이점들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거 극복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교회는 기능적으로도 그 기능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시작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해야 됩니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긴밀하게.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들은 이 모습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며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비슷한 신앙 연수의 사람들끼리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슷한 어떤 신체적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끼리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어린이다 할지라도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두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서로 다른 세대 간에 어떤 서로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그리고 서로를 다른 세대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없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분리되어 있는 교회예요. 퍼즐처럼 조각들로 만들어진 교회들. 이런 교회는 언제든지 다 흩어지고 찢어지고 나뉘어져도 이상한 게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분리된 채로 존재해 왔으니까. 여러분, 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역사는 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수가 확 줄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는데 이제는 뭐 얼마 이렇게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 교회입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얼마 안 남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라고 할 때 다 노인분들이셨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저력이 있으셨어요. 쉽게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계속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간절한 소망이 드냐면 한참 잘 나갈 때는 그런 걸 몰랐죠. 예전에는.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계속해서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어떤 때부터 젊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시끌왁적하게 돼요. 저기서 젊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젊은 사람들이 같이 놀러가고 함께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점점 교회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기존 성도들은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 세대 이 성도님들이 뭘 했냐면 목장 모임이 있으면 그냥 젊은 사람들 같이 불렀어요. 무슨 밥 먹을 일이 있으면 불렀습니다. 무슨 추수감사절 날이 있으면 집으로 같이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어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교회가 모든 세대가 같이 가야만 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 청년들이 많아졌는데 대부분이 유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유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왔다가 가잖아요. 공부 끝나면 가야 돼요. 그래서 매번 좀 정이 들었으면 떠나보내야 돼요. 매번마다 그 이별의 아픔을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떠나간 청년들이 그 교회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늘 그리워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있든 꼭 한 번씩은 방문하는 그런 교회가 됐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갑자기 소식도 알리지 않은 채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기존 성도들 놀라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경우는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게 뭐냐, 깨닫게 된 게 뭐냐, 교회는 이런 거구나. 모든 세대가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젊은 세대가 잘 되면 나이 든 세대도 잘 되는 거구나. 나이 든 세대가 잘 되면 젊은 세대도 잘 되는 거구나. 그런 의식을 갖게 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 내에 다른 세대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세대들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 사람들의 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게 세대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대 사역입니다. 유튜브에 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노인들만 남은 영국 교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노인들만 남은 영국 교회, 노인들만 남을 한국 교회.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작년에도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틀란타 와서 교회를 찾는 사람인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교회들은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틀란타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사실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틀란타뿐만 아닙니다. 한국은 더 심각하다고 그래요. 한국은 더 심각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는 아틀란타도 이런데, 여러분, 미국의 다른 도시들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의 추세를 보면요, 지금 교회들의 추세는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차세대를 통째로 잃어버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통째로. 오늘 사사기 말씀과 너무 똑같이 가고 있어요. 사사기의 내용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세대 사역이라는 겁니다. 세대 사역. 하루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했겠지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얘가 어떤 자리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냐.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내게 나오는 아이들을 꾸짖지 말라고. 내게 나오게 하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아주 좀 특이한 사람이라서, 어린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의식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연스럽게. 의식이 없다면. 차세대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누구라도 제자들처럼 반응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젊은 층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여러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날 교회들이 제자들처럼은 안 할지라도, 그렇게 내색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차세대는 언제나 뒷전이에요. 언제나 뒷전입니다. 어른들의 예배실은 최첨단 장비를 갖추어도 아이들의 예배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차세대 사역은 그냥 부속 기관처럼 그렇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타가소처럼 그냥 아이들을 맡기는 곳. 그리고 모든 걸 그냥 거기에 그냥 미루는 거죠. 여러분, 차세대를 통째로 잃지 않으려면 앞선 세대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앞선 세대가 의식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젊은 세대 사람들이 교회에 남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교회라도 결국 노인들만 있는 교회가 될 뿐입니다. 차세대가 없는 교회, 차세대를 잃어버리는 교회, 미래가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대 사역이라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뭐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른 세대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세대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대 사역에 있어서 주축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세대 사역에서 주축은 누가 돼야 될까요? 주축은요, 바로 기성세대가 주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윗세대는 이 젊은 차세대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많은 경험했고 그리고 성숙한 세대예요. 차세대는 지금 배우는 세대입니다. 지금 막 성장하는 세대예요. 커가는 세대예요. 앞세대를 보면서 배워야 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는 뭔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사회적으로도 그래도 안정이 되어 있는 세대가 바로 기성세대입니다. 저 같은 경우 사실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저를 젊은 세대로 볼 수도 있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우리 성도들은 저를 또 기성세대로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어중간한 그런 나이대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어중간한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기성세대라고도 생각 안 하고 스스로를, 그렇다고 밑에 어린 세대라고도 생각 안 해요. 기성세대 보면서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근데 또 젊은 세대를 보면서 난 좀 늙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제 나이대가 바로 그런 나이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예배 찬송을 30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으로 좀 이렇게 선곡하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기성세대냐 신세대냐 이걸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 보통은 찬송가에 있어요. 찬송가. 내가 찬송가가 더 편하면 그건 사실 기성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좀 현대 찬양이 더 편하면, 그게 더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면 나는 신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찬양을, 어떤 찬양을 더 좋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찬양만큼은 그래도 30대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자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차세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세대를. 왜냐하면 차세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앉혀놓고요, 우리 찬송가 부르자라고 할 때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수용할 수 없어요. 근데 이미 연세가 있으신 세대 분들은 찬송 많이 안 불러서 좀 아쉽지만 그런 새로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 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키 큰 사람이 이렇게 조금 구부려서 이렇게 눈을 맞추는 게 낫지, 키가 작은 사람이 막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올려서 눈 높이 맞추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전 세대가 그 다음 세대 사람의 눈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추는 의식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찬양하고 또 우리 노장로님도 함께 찬양 인도를 하시지만, 제가 찬양할 때는 또 그런 차세대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선곡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선곡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모르거든요. 여기 개척하고 나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 보면서, 예전에 유튜브 저는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유튜브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교회 개척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찬양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찬양을 배워야 되는데 저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할 일도 많은데 새로운 찬양을 앉아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배워 나가야 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배워 나갔죠. 왜냐하면 그 젊은 세대를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세 드신 세대분들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르는 찬양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되냐면 젊어지세요. 젊어지세요. 그래서 사실 잃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모임에 가면, 다른 때에는 제가 주로 이제 찬송가를 인도를 하지만 주일 예배는 다른 세대 사람들 생각해서 좀 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름 의식적으로 기준은 정해야 되거든요. 기준은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나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은 예배 끝나고 음식이 있는 날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사실 오늘 교회 개척하고 나서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딱 1년 전에 첫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에요. 근데 물론 1주년은 오늘로 하지 않고요. 1주년은 저희가 다 함께 모여서 교인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설립을 공포한 날이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이더라고요. 그래서 6월 23일 날 저희가 1주년 예배로 함께 모이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부서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어느 정도 구비된 것 같아요. 충분하게 구비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구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빨리 교육부서도 만들고 우리 젊은 사람들을 향한 전도도 교육도 이루어 나가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조만간에 아마 시행될 것 같은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면 곧장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런 차세대 교육은 절대로 남의 일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자식이 우리 교회에 없다고, 우리 자식이 이제 다 컸다라고,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의 교회가 모두가 한 가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수고하고 노력하고 배려하고 수고하는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세대에 베푼 것이 없다면 돌아올 것도 없어요. 서로가 모두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세대는요, 한두 사람에게 그냥 맡겨놓는 일이 아니에요. 차세대는 한두 사람에게 맡겨놓게 되면 서로 교회가 분리됩니다. 분리가 돼요. 한 모습으로 같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분리된 교회는요, 교사들도 못 구해요. 왜냐면 기성세대에서 아무도 교사들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다 관심 밖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대 사역을 하면 교사가 모자르면 나라도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이런 마음,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난 차세대는 그 윗세대를 절대로 잊지 못해요. 사랑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항상 마음의 따뜻함으로 남아있고, 나중에 그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면 다른 차세대를 향해서 똑같은 사랑과 배려를 분명히 베풀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근데 이 사람 평생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언제 떠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떠나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해주시냐?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 들어본 적 없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본 적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볼 수도 없었어요. 한참 전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보았다. 이전 세대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보는 영광을 누려야 돼요.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놓치고 불신으로 빠지고 세상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서 교회가 텅텅 비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이 모습을 보고 기존 세대는 하나님 앞에 가야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그냥 젊은 세대냐 아니면 연세가 있는 세대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세대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세대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두 손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차세대 구원은 우리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수고와 정성과 믿음,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지금 개척돼서 1년 동안 사실 처음부터 땅바닥서부터 긁어가면서 하나하나 쌓아야 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아직 하지 못하는 일도 많지만,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다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달라요. 세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지역에 샘물결을 일으켜 달라는 이런 기도, 이런 간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세대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차세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윗세대의 간절한 소원이자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면 어린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그냥 막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그리고 다른 세대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나이가 적든 많든 그 세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꺼져나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그게 바로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